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맨 시작할 때 보라라고 이제 아예 분위기가 달라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보라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게 여기에 쓰여 있는 원래 단어가 우리가 실제 감각으로 체험한 그런 것들을 지칭할 때 이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다는 것은 요한 1서의 맨 앞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러면 이제 우리가 태초부터라는 말은 우리는 태초부터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워낙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감이 없죠. 또 생명의 말씀, 생명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관념적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즉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형태로 우리가 같이 생활을 했고 같이 보고 듣고 만졌고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생명의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응집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멀리서 그냥 사랑한다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일컬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얘기하면 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때리고 잡아 가두고 죽일 때 하나님 뭐하노?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데 또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가 오면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리라, 잡아 때리고 가두고 죽이리라 얘기를 하셨고, 그런 일이 있어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풍성히 이룰 수 있고, 또한 세상은 우리를, 왜냐하면 세상은 에덴에서부터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다시 그 타락한 죄의 상태에서 건져내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 그러면은 마귀는 우리를 계속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예전에는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했지만, 또한 현대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고 명예와 부를 줘서라도 어쨌든 방법이 어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거나 뺏거나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일이죠. 2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자,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도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될 것을 아는 것은, 즉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죽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에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굳이 우리가 박해를 받고 이럴 필요 없죠. 박해를 하러 오면 좁히면 됩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막 쟁취하면 됩니다. 남의 거 사기치고 도둑질 해가지고 부자로 살고 그러고 죽어서 이 세상이 끝이면 누가 깨끗하게 살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얻어맞고 살라 그러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의 육신은 죽어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견디게 해줍니다.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미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견뎠던 거지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보고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따라 살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목숨 버렸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게 할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맞다. 죄를 피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얘기를 굳이 한 걸 보면 아마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교사가 죄를 지어도 불법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가르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배경에는 이 그리스의 그 영지주의자들, 영은 깨끗하고 거룩하지만 육신은 어차피 더러우니까 너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이런 철학이 또 합쳐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걸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죠.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굳이 이렇게 세상 철학으로 야 육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놨으니까 우리는 이제 육신의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그냥 네 편한 대로 살고 너의 소욕대로 살아라 라는 거는 성경이 안 가르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것을 맛있는 거 먹고 돈을 많이 가지고 이러면 일차적으로는 편하고 재밌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교회에서는 또 내가 천국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아주 이기적이죠.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잘라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고치는 것은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고 또 힘들고 이러니까 이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아이고 용서 다 하셨다며 그냥 뭐 죄 짓고 살래? 라고 그렇게 내 편할 대로 사는 겁니다. 이거는 내 편한 세상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지요. 성경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죄를 더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설령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실수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넘어질 수 있고 또 예전에 지었던 죄 다시 짓고 넘어져서 그때에도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10번 짓던 죄를 9번 짓게 되고 9번 짓던 죄를 7번 짓게 되고 이렇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성숙되어 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는 과정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단적 가르침은 아이고 세상도 봐라 다 이래 한다 이가 하면서 그냥 죄를 계속 짓고 살자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무법이다 이거죠. 방종한 삶이다 이거죠.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살면서 야 내가 태어나서 6개월째 되는 때에 기저귀도 안 하고 그냥 똥을 싸가지고 아유 그것 때문에 지금 부끄러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없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애기든지 다 그러고 삽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30살에 혹시 30살에 실례를 하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30살에 옷에다가 큰 거를 보시고 그것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30살에 신뢰를 한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안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안 그러고 있잖아요.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죄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에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가면서 이게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를 알게 되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 이 부모님들이 용납을 해주고 이러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도 한번 실례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빨래를 해주고 용납을 해주고 니는 바지에 똥 쌌으니까 집을 나가라 하고 쫓아내지는 않아요. 용납을 해주시니까 그것도 과거의 일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때로는이 아니라 우리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다 보면 이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미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가족끼리 살다 보면 아이고 저 인간 하고 막 분노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이 실수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아차 이러면 안 되지. 이 양심의 가책을 죄책감을 느끼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아이고 저 인간은 원래 미운 인간이니까 딥다 미워하자. 요거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가 죄인 줄을 몰라서 계속 죄를 반복해서 내 의도적으로 짓게 될 때 이걸 성경에서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죄의 반대쪽으로 행해야 되는 방향이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정결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려 주신 것을 안 그 순간부터 이제는 죄를 짓던 것에서 야 이게 죄구나라고 깨달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돌아서야죠. 요즘 막 뉴스에 보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그렇게 막 웃으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건 아닌데 우리는 그거 아니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안 하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드는 건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실수하는데도 불구하고 30살에 똥을 싸도 바지를 빨아주고 용납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0살이 넘어가 50살, 60살이 되도록 바지에 계속 똥을 싸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살죠. 성도는 그런 겁니다. 많은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성도의 삶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면서 오늘도 죄를 이기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죄와 반대되는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